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5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도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느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로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전에는 저는 한 무명소녀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킹 던컨이라는 사람이 쓴 The Amazing Law of Influence,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영향력의 법칙이란 책에서 존 하워드란 사람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여 년 전 1899년 12월 3일 남아프리카의 보호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보호전쟁이라고 하면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보호 후손들과 영국군과의 이 두 번에 걸친 전쟁을 말합니다. 하워드는 프레토리아시 근처에 살고 있는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하루가 집에 쉬고 있는데 보호의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한 영국인 기자가 다급하게 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하워드는 그를 일주일 동안 숨겨주었고 그가 유럽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 영국인 기자는 남아프리카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기사화로 해서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 기사는 흥미진진한 뉴스로 전 세계 신문에 보도되었고 덕분에 그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으며 마침내 국제정치의 중앙무대로 진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자의 이름은 다름 아닌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킹 덩컨은 존 하워드라는 사람과 그가 구해준 청년 기자 윈스턴 처칠과의 관한 일화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그때 존 하워드가 처칠을 돕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처칠이 정치인이 되어
영국 국민을 재규합하고 세계 2차 대전을 이끌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킹덩컨의 질문은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정에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존 하워드가 세상을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동정과 용기가 없었다면 세상 사람들은 윈스턴 처칠이라는 걸쭉한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군 장교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대단한 인물도 아닌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워드는 그저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것일 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전히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윈스턴 처칠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존 하워드는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작고 미미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놨어요. 킹 던컨이 말하는 우리의 작고 미미한 힘, 이거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이 기적같이 나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엄청난 이야기 배후에 누가 있었냐? 이름 없는 한 소녀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오늘 본문 이야기 시작도 과정도 결말도 다 한 무명 소녀의 간절한 기도가 만들어낸 결과란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당시 아람은 당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벤 하다드 2세가 아람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아람의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다른 하나는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분명 아람은 이방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람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저는 그걸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도가 언약을 예표로 땅에 있는 모든 족속과 민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 계획에 이스라엘을 그릇으로 사용하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를 구원하는데 나아만 장군을 쓰셨어요. 하나님 나아만 장군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1절에 언급한 그의 사람됨이 아닌가 싶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라.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임금과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두루두루 세상을 살피시면서 하나님 당신 뜻 이루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하십니다. 근데 그 그릇은 누가 될까? 사람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을 쓰신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이방 나라, 적국 나라 나만을 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 장군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나아만, 이제 그를 또 다른 구원의 도구, 당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고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발단에 대해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하나님은 때때로 사건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십니다. 문제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는 촉진자, 퍼실리테이터가 반드시 거기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는 사건은 저절로 일어나는 사건 하나도 없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나만 이방 나라의 국방장관이었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일을 했습니다. 비록 그가 이방 나라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대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입은 자들이 그 은혜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의 자리에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은 계속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은혜의 재생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자연적으로 저절로 되지 않은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걸 생각해 볼 때 나만이 언제부터 문둥병에 걸렸느냐, 얼마큼 고생했느냐, 이걸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임금과 백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나름대로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몸에 문둥병이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짐작을 합니다. 제가 이곳 지금 우리 가지 못하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까지 예배드렸던 그 터스틴 예배 장소 말입니다. 그곳을 오기 전에 있었던 OCCC 교회가 있었습니다. 릭 목사님, 담임 목사님 참 후덕하시고 저에게 특별히 잘해주셨던 분이셔요. 제가 비록 거기에 세를 들고 있었지만 세든 사람인지 주인이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참으로 잘 대해주셨습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너무너무 배려를 많이 주셨어요. 이 목사님 제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고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뒤흔드신다. 쉽게 말하면 장청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사건과 문제 속으로 우리를 지나게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보면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청소하신다는 겁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나아만, 전쟁도 멈추고 평안할 때에 이제 살만하잖아요. 국방장관님 대접받을만 하잖아요. 아쉬울 게 없었던 나아만이었습니다. 바로 그에게 편안할 때, 이제 쉴만할 때에 문둥병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병사가 조금씩 악화되면서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집안의 사람들은 다 아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 집에 하녀로 와 있던, 포로로 잡혀왔던 하녀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도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간에 충동이 있고 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을 때 포로로 잡혀온 어린 히브리 소녀란 말입니다. 다행히도 인품이 좋은 나아만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안타까운 소식이 이 어린 소녀의 귀에 들리고 그 소식을 들은 어린아이가 자기 할아버지 같이, 아버지 같은 그 장군님이, 그 장군님, 이방 나라 장군이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나아만이 부인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가 주인님의 문둥병을 반드시 고쳐 주실 텐데 말입니다. 우리말은 분명치 않지만요, 원문을 보면 이 소녀아이의 이 말이 간절한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즉 무엇이 내가 바라는 바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표현인데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어린아이가 쓴 표현이 오늘 본문과 시편 119편 5절에 딱 두 번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미뤄볼 때 분명히 어린 소녀는 나만의 아내에게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여러 차례 드렸음에 틀림없습니다.
집안 곳곳을 청소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인 아주머니께 나아가서 이 상황을 얘기할까? 기회를 끊임없이 엿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큰 집에서 거하면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종도 서열이 있게 마련이고, 더군다나 이 아이는 포로로 잡혀온 아이이기 때문에 무슨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는 거고, 오라 그러면 오는 거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가지고 입방아를 찌면서 귀를 듣고 자기도 거기에 한 무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히브리 소녀는 많은 종들의 숙덕숙덕 가는 소리를 외면하고 자기만이 아는 장소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이 주인 나만 장군을 고치게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를 그것만 골똘히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 이런 점을 피하지 않고 어렵사리 시간을 내어 장소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주인이 문둥병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께 받은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제 고향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고칠 수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이 사실을 주인에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린 소녀지만 결코 어린 소녀가 아닌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아내에게로 가서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문둥병이 꼭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떤 의미에서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소망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 소녀가 바로 그랬거든요. 사실 소녀가 지금 여주인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굉장한 고백입니다. 나만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자를 만나러 가려면요, 대궐은 물론 대궐 밖까지 소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자라는 사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병도 아닌 문둥병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병 아닙니까? 알면은 나만은 궁궐을 떠나야 되고 자기 거처를 떠나서 다른 여느 문둥병처럼 저 굴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그런 신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소녀의 기도, 이 소녀의 고백은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결코 나올 수도 할 수도 없는 그런 기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철저히 남을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목숨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 목숨을 걸 나가는 이거는 대단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기도가 마지막 수단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사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기도가 최선이요 기도가 전부다라고 말하는 것, 그래야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그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브리 여자의 어린 소녀입니다. 목소리도 여립니다. 얼굴도 앳됩니다. 이 아이가 하는 말도 가냘피기 짝이 없습니다. 조용조용한 말투입니다. 앞서 말씀대로 존 하워드가 청년 기자에게 베푼 작고 미미한 친절과 선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말이 나만의 아내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하면 움직일 것 같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 어린 소녀의 가냘픈 목소리가 당대 임금 다음으로 최고의 권좌에 있었던 나아만과 그 아내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나아만이 임금에게 나아가 이 소녀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붙잡아온 한 여종이 게시바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라고 임금에게 전합니다. 나아만의 말을 들은 아담왕 베나닷의 반응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저는 이 대목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히브리 소녀의 연약한 기도의 날갯짓이 나만의 아내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나만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당시 강국인 아람 왕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의 기도가 파문을 일으키며 점점점 높이 올라가서 이방 나라 아람 왕의 최고 보좌를 뒤흔든다는 겁니다. 나만이 즉시 길을 떠나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왕의 하사품과 친서를 가지고 떠납니다. 하사품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친서의 내용입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그런데요, 이 나아만 장군이 들고 간 이 아람 왕 그 친서를 받아든 이스라엘 왕 깜짝 놀랍니다. 이스라엘 왕,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왕의 반응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관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거 어찌 사람을 내게 보내요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방 나라 왕의 말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왕의 말이 이렇게 극명하게 정반대로 갈립니다. 여러분, 말을 잘못하는 것을 실언한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말의 실수도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될 불신앙의 말은 하지 않도록 입단속을 해야 됩니다. 나아만의 아내, 나아만, 그리고 베나닷 2세 왕 모두 다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한결같이 소녀의 기도에 아멘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녀의 나라의 임금은 아멘은커녕 소위 말하는 불가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느냐, 옷을 찢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살려내게 죽이게. 이렇게 놀라기보다 그 편지를 두고 이스라엘 왕은 기도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사품을 보냈잖아요. 친서도 들었잖아요. 게다가 장본인인 나아만 장군이 아파서 연약한 모습으로 아픈 옷 그대로 아는 채 자기 앞에 서 있잖아요. 이 정도면 나아만 아람 왕이 보낸 편지가 거짓이 아니요, 위장도 아니요, 뒤통수 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도 그는 영겁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계속 내뱉습니다. 들어보세요. 신하들에게 이거 분명히 뭔가 숨은 계략이 있는 것이다. 우리를 칠 구실을 만들려는 것이다. 다들 고민하고 전략을 세워라. 이런 황당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일을 그르치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딱 한 번에 알아차리고 깊이 생각하면 전혀 엉뚱한 악수를 두게 마련입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면 득보다 실이 많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자기 앞에 벌어진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도저히 설명도 되지 않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건 누군가가 내가 보이지 못하는 어디에서 기도를 해서 기도의 날갯짓이 나온 결과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탁월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벌어지는 사건이나 문제가 어떻게 생겨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누군가가 기도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구나. 문제도 누군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누군가가 기도했던 그 빙산의 그 밑에 갇힌 큰 덩어리를 보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잘못과 실수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왕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이미 아람의 최고위층까지 흔들어 놓은 한 무명 소녀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불신앙의 벽에 이 기도가 꺾일 수가 없죠.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은 메가톤급 힘을 지닐 때가 있습니다. 온 나라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인 말입니다. 오늘 한 무명 소녀의 기도가 그 힘을 발휘했습니다. 다만 시간의 문제입니다. 오직 우리는 기도의 작은 날갯짓을 있는 곳에서 부지런히 칠 뿐입니다. 그러면 그게 돌풍을 만들어 올지, 잔잔한 바람을 일으키며 갈지, 아니면 거대한 토네이도 같은 돌풍을 일으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 끝에서 아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무명 소녀, 몸은 비록 포로가 된 남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 아이는 기도의 힘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순수하니까요. 특별히 생명을 놓고는 더욱 그리하면 알았습니다. 적군적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주인의 삶을 살리기 원했으니까요. 이 무명소녀의 기도가 결국 나만을 고쳤습니다. 회복시켰습니다. 오늘 보면 요금되지 않지만 이 사건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걸핏하면 전쟁했던 아람과 이스라엘, 큰 평화 조약이 체결됐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을 통해 아람 나라의 하나님의 이름이 진정 높임을 받게 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문둥병을 고침받은 나아만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5절 말씀이에요. 세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와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만 고향에 돌아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내가 어디에 사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형편이 어떠한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기도의 작은 날갯짓을 하는 자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녀의 기도라는 피아노 곡을 적어도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이 곡의 작곡가는 폴란드 태생인데 테클라 바드르체프스카 바나포스키라는 사람의 이름이 꽤 길지요. 어린 시절 피아노를 참 잘 쳤는데 어느 날 피아노 선생님이 그녀의 손가락이 너무 짧다, 너는 피아니스트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아예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더 열심히 피아노에 몰두했습니다. 어느 날 러시아가 나온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작곡가인 루빈스타인이 그걸 보고 넌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될 것이다. 24살의 젊은 날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생전에 35곡을 남겼는데 유일하게 이 소녀의 기도만 오늘 우리에게 전해려고 있습니다. 1941년 미국 음악가 밥 윌스가 이 소녀의 기도 다음과 같은 가사를 붙이고 타미 던컨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가사가 참 의미 있습니다. 아마 테클라 바드르체프스카 바나노프스카가 너는 피아노에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 절망의 말 속에서, 그리고 젊은 어린 나이에 결코 순탄하였던 9년간의 짧은 결혼 생활, 그 아픔과 고통을 다 담아서 하나님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그녀의 마음을 구구절절히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세요. 땅거미가 지고 저녁 그림자가 드리운다. 하늘의 별들이 빛나고 저 아래 하나님을 갈망하는 어린 소녀가 서 있다. 높이 뜬 달빛이 유난히 밝히 환히 그녀에게 비친다. 소녀의 눈이 천상의 빛으로 빛난다. 멈추지 않고 더욱 환하게,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소녀의 기도, 테클라가 자신의 기도를 악보로 옮길 때는 그녀의 조국 폴란드는 공산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기도 자체가 성립되는 않은 것이고 그녀의 기도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노래가 알려짐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도는요, 담장을 넘었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오대양 육제들을 종횡무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 귀에 위로와 소망과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와 힘과 영혼의 큰 울림으로 오늘도 들려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공동의 기도 제목을 따라 그리고 각자 은밀한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의 날갯짓이 강력한 파장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 무명소녀가 자신의 그토록 절박하고 낮은 자리에서 드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짧은 인생을 참으로 기구하게 살았던 폴란드 태생의 테클라가 올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영원한 노를 쓰도록 하셔서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게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저녁에 우리도 저들처럼 간절한 기도하게 짓을 할 때 우리의 작은 신임에 크게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왜 기도하는 대상에게 생명과 구원, 회복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상할 수 없는 혼욕을 앓고 있는 이 미국을 다시금 긍휼로 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 오랫동안 감추어지고 숨겨져 왔던 정치들의 교만과 탐욕을 반드시 꺾으시고 하느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해 사랑과 겸손과 화목의 손을 활짝 펴는 새로운 미국으로 만들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지구촌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들풀처럼 번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과 제가 하는 기도의 작은 날갯짓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스파크를 일으키는 복된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입술에 말을 띄우지 않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읽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저녁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원근각저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지만 각 가정 성전에서 주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너희 두셋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고 말씀한 주님의 말씀대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혹은 홀로이나 삼위 하나님과 벗삼아 스크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모인 중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한 무명소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대하여 참으로 무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주 앞에 서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된 기도 소리가 미국을 고치고 싸매고 회복시키는 주의 능력이 되게 하사 각 주와 카운티와 동네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된 기도 소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파하는 지구촌 방방곡곡에 주의 치유의 강물이 되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금 스크린 앞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의 은밀한 기도를 또한 들어주시고 이 위기의 시간에 저들에게 꼭 필요한 위로를 부어주시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주님이 견디림을 주시고 원하오니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